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저쪽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오늘 갈라디 1장 1절로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과 율법이라고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금 앞부터 계속 말씀드릴 때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쭉 나눠봤고 그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듭남, 바울이 말씀하는 거듭남,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은 거듭남인데 원어 자체가 뜻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 해석으로는 다 거듭남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이 갖는 의미, 그 원어들이 갖는 의미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그 거듭남은 위로부터 내리는 절대적 은혜이며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의 우리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한 거듭남은 회복의 은혜의 거듭남.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을 끊어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원초적 본질의 형상이 회복되는 바로 이 개념의 거듭남. 그래서 이 부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그냥 막연히 예수 믿어 거듭났다, 중생 얻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원어 자체가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 원어와 베드로가 사용한 그 헬라어 원어와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원어가 뜻 자체가 다 다르더라. 그 의미 그 자체는 거듭남으로 해석이 됐지만 그 갖는 의미는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그런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자, 이렇게 분명히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 속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 얻었으면 분명히 살아있다, 생명 얻었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는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럼 왜일까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이렇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에는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사람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 말라기 시대의 사람,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마지막 때의 사람이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셨을 때 그때 사람은 이걸 구약과 신약과 나눠진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살아오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가 있다가 조선 시대에서 일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시대를 걸어왔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전쟁을 걸어왔고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쭉 지금 살아온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조선 시대로 나눴고 일제 시대, 억압의 시대로 나눴고 우리가 근대 시대로 나눴고 현대 시대로 나눴지만 그때 당시 사람은 그게 무슨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현대죠. 그러나 이것이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근대로 바뀌고 또 더 오랜 역사로 바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역사가 되지만 지금 우리는 현대시대에 살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도. 근데 우리들이 지금 나눠놓고 생각했을 때 주로 우리가 배울 때 신약은 믿음의 시대라고 배우고 있고 구약은
율법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배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는 맞다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걸 얘기를 싶은 거예요. 구약도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시대예요. 구약의 사람들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율법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고요,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마땅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구약 시대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대표적인 그런 존재가 우리는 잘 알도록 아브라함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다. 아멘.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무엇했다? 믿었다.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즉 이것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 믿음장이죠. 로마 4장을 믿음장으로서 바로 1절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구약의 모든 사람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자, 이 대표적인 말씀이 잘한 대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누구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신약시대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모든 이름들은 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로부터 한번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누가? 에녹이 무엇으로 살았다고? 아벨이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5절에 다시 또 봅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7절의 말씀 노아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역시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멘. 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줄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믿음의 줄기가 이어지는 그들이 다 믿음으로. 자, 구약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 못할 정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억할 정도로 더 많은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표현하는 가운데 중요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역시 성경을 또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다 시간이 없어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신화 성경에 기록되어 수 없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4장 19절 20절.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75세에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90세가 돼도 99세가 돼도 아직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흔들림이 있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건 분명히 실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99세에 또 나타나 또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 오히려 더 믿음에 견고해졌다. 왜? 자, 육신적으로는 남자의 기능도 끝났고 여자의 기능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가운데서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 불가능해. 나는 여자의 기능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내 아기를 가져? 얼마든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안 돼라고 얘기해 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 39절의 말씀, 아까 그 32절 33절 읽은데 39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즉 앞절에서는 33년 약속을 받았다는 뒤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이 없다는 것이라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도 무엇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참 역시 성경을 또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했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약속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내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나는 죽었어요. 그런 분들 많죠.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모님 나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 자녀를 위해서 제가 어느 날 어느 책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일평생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삼형제를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끝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이 약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았으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어머니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기도 의자가 있었어요. 그 삼형제 아들이 그 의자를 버리지 않고 그 의자를 같이 두면서 그 의자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며 드디어 거룩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삼형제가 결단할 때 우리 이제라도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는 우리가 못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이 의자를 보면서도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여 우리 예수를 믿자라고 말하며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거룩한 신앙의 간증으로 기록된 한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이 내게 이루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죽었대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내게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죽었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켰냐? 내게 약속이 이루지 않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우리는 탈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이 이루지 않았어요. 주신다고 해놓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그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내게 당장 육신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건준 목사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이 땅의 것으로 무엇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천국이에요, 천국.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이방인같이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 목적은 뭐냐? 오직 천국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주의 중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며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럼 그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냐? 아니,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근데 그건 신념. 나는 구원 얻었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내 신념에 의한 구원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환경과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그분을 정말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영의 세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고백을 하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요 근래 들어와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많이 갖는 생각이 또 천국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 아 맞아, 나 같은 자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진짜 있고요, 지옥이 진짜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만 오직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것으로 아니하고 이 땅의 것으로 누리고 이 땅의 것에 오고 가는 그런 기분에 의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거듭남이 지난주 얘기했던 베드로의 거듭남, 아나겟나오라는 뜻이죠. 아나겟나오라는 것이요, 위를 향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아노덴이라는 은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절대적 은혜이며, 이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제 그러므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아나겟나오의 신앙,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듭남의 의미라고 그랬죠. 바로 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이런 정말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참된 구원의 바늘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맞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구약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았다라고 왜 오해하고 있는가라고는 부분이에요. 이걸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낮에 주일날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깨지고, 믿음이 왜 필요하며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라고는 그 은혜를 드디어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메시지를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처음 다니시는 분은 믿음 얘기가 뭔 얘기도 모르고 율법 얘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름대로 좀 주님을 믿었다는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율법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신학교 또 보고 듣고 배운 분이 있을 때 그 보고 듣고 배움의 율법의 기능을 율법의 어떤 역사를 긍정적 순기능으로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어요. 대부분 안 좋은 부정적 의식으로 보고 듣고 배웠어요. 이것이 부족하지만 신학교에서 배웠다가 목사가 되고 성일 끊임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닌 걸 깨달아 알았었고 그리고 인격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정말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왜?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것 때문에 우리도 부정적 의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조금만 뭘 하면 왜 율법주의로 가르치냐고 툭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율법주의로 왜 행위 신학을 가리키냐고. 그래서 행위를 가리키고 왜 율법주의로 가리키냐고. 이게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들은 게 있다고 서덕기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어. 그런 거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는 얘기인데 나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아니 그럼 눈으로는 읽었어요. 저처럼. 그 로고스로는 있다니까요.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레마가 안 되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여 칼이라 그래서 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으로 배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신학이 가득 차. 신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잘못된 거죠. 말씀에 의해서 신학이 만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앞서갈 수도 지금은 말씀보다 다 신학이 앞서요. 교리가 앞서고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또 말했다고 말해도 칼빈이 말하길 칼빈을 얘기하고 루터가 어떻게 했다고 루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성경 얘기하면 그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냐고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율법이라는 모습이 과연 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그 과정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그럼 그 율법이 갖는 기능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는 초반절로 다음 주에서 계속 나눌 건데 그 첫 번째 초반의 모습으로 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갑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자,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저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를 흙으로. 자, 그 아담 이 흙입니다. 흙에다가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가 됐다? 생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냐?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그럼 우리 아담은 누구냐? 산영이다. 그 생영, 산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생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누가 됐냐? 산영이 되었어요. 자, 산영입니다. 분명히. 자,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은 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의 음성이 있어요. 자, 경고의 음성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 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참,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산영으로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주님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무엇한다? 죽는다고 말해요. 안에 살아있는 영인데 죽는다고 표현해요.
그 주님 뭔가를 아시는 거죠. 왜?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건 미리 알아야 되죠. 이미 창조전의 영의 세계부터 우리가 쭉 돌아봤을 때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 있던 사단,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존재를 땅으로 내쫓죠. 땅으로 내쫓아놓고 세상에 임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정복하라. 그래서 사단을 정복해서 이 사단에 따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게 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것 마음대로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러며 선악을 알는 나온 만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죽으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해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알려줘. 아니요. 오히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너가 산영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경고의 음성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죠? 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근데 이거 물이 있어요. 물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럼 엄마는 마땅히 어떻게 돼요? 아기야, 이거 물속에 손 넣지 마. 이 물속에 넣으면 손 다친다, 아야한다, 아프다, 뜨겁다. 자꾸 경고해야 돼요. 왜? 이거를 안 알려주고 이거 손 넣어버렸다. 이게 에스겔 3장의 말씀이죠. 내가 이 주의 성건용 목사가 이렇게 하면 죽어라는 것을 안 알려주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건 아니야라고 경고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죄를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나는 경고해 내 일을 한 거예요. 목사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책망을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길로 가면 죽으니까 이쪽 길로만 가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영에게 너는 아무리 죄도 괜찮아.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언제 너는 죽을 수 있어. 언제든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죄 짓지 마. 지금 이거예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령 죽으는 이 말씀은 결국 뭐냐?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으니 너는 택하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와의 생명을 택하라. 자, 우리 앞에 산 영이 된 우리들에게 생, 사, 화, 복이 있어요. 택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인 우리들에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담과 하와는 산 영이에요.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생명과 복을 택하여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너 후손들까지 살라고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답을 주셨어요. 자, 내가 산 영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할 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성경을 부족하지만 깨닫고 성경을 터득한 것은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것이 영의 세계 실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누가 등장합니까?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왜? 이 땅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이 임금이고 사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 뭐하게? 선악과를 아는, 자꾸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죄짓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못 먹게 하고 선악과를 계속 먹게 해서 죽여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사단의 존재가 영의 세계가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사건, 즉 6,000년 전에, 지금 과학적으로 될 때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존재가 등장해서 계속 우리에게 틈을 노리면서 우리에게 지금 집중으로 들어와 죄를 범하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다고. 선악과, 성목사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맛있어, 이거 먹어, 이거 먹을만해, 이거 괜찮아, 먹어봐.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만들고 잠깐 죽여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하여튼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거야. 사단의 존재가 실제로 지금도 있다는 거, 영의 세계 속에서. 얘가 없으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근데 얘가 있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속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가 말했던 그 순간의 모습은 주님이 경고를 주네. 누굴 등장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할 것이니 너는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절과 24절 말씀을 봅니다. 사단의 존재가 너를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강조.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이 뱀에게 들어와 지금 미혹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저걸 달로 바꾸면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했더니 2절 3절의 말씀에 아니 마시도 말라, 만지도 말라까지 해서 말씀 추가시키고 죽을 까로 변질시킬 때 3절의 말씀에 아니야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을 걸 완전히 말씀을 변질시켜요. 사탄이. 이게 말씀을 받은 난데도. 그래서 결국 죄를 범했을 때 선악의 나무를 먹는 것을 알죠. 그 결과가 뭐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엇해서요? 쫓아내셨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에덴 쫓아냈다니까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면 에덴에서 쫓아내지 마셔야지. 쫓아내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건 결국 뭐냐?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겁니다.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육도 죽고요. 그래서 육이 1000대까지 살았던 무드살레같이 1000년까지 가까이 살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120세로 죽어요. 성령이 떠나면서. 그러니까 1000년의 시대가 분명히 와요. 앞으로도 1000년 왕국이 오죠. 무드살레같이 살 때가 온다고요. 그 실제라는 거죠. 1000년 왕국이. 그러니까 가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건 지금이 1000년 왕국이에요. 그건 실제로 1000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1000년 왕국이라 얘기하면서 그럼 1000년 왕국이면 지금 여기 사탄이 없어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죠. 근데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1000년 왕국이 아니죠. 그때는 왜 1000년이 되면 무적이 사탄을 무적이 다 가둬버린다고 그러는데 죄 자체가 없는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데 그건 죄가 없는 거죠. 그때가 온다고요.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 1000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보십시오. 그런 모습 안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귀를 딱 풀어놓고 우리를 시험하죠. 1000년 왕국에 들어갔다고 천국 가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서 마귀한테 시험받는 사람은 또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산령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난 살았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교만하고 자만했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에덴은 쫓겨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모습이 바로 이런 존재를 이걸 누가 하느냐?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왜 죄를 범하게 할까요? 요한에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자, 그럼 영이라는 존재 속에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사단의 존재가 왜 등장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등장했을까요? 요한에서 3장 8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무엇함이라? 범죄함이에요. 자, 사단의 존재가 왜 속했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했어요. 왜 죄를 범하게 했습니까? 누구한테 속하기 위해서? 자기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하기 위해서 사탄의 자녀로 만들려고 지금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틈을 탔어요? 사단의 틈을 탔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의 자녀로 만나가느냐? 사단의 자녀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기 속한 자. 사탄은 불신자가 타켓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가만 놔둬도 다 지옥 가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타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사탄을 탁해서 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방해가 엄청나니까요. 이걸 참고 견디고 있는 이게 고난이 유익이는 것이고 이걸 이기는 게 결국 승리죠. 이걸 인내하는 거죠. 그 영의 세계를 알으면 이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세요. 이 사탄의 존재가 지금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금 치고 들어오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보면서 마귀의 자녀로 만든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해서 자기에 속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며. 자, 도적을 지금 사탄을 지금 예로 든 겁니다. 비유상. 그래서 도적, 사탄이 들어와서 그걸 뭐냐?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요. 우리의 것을 믿음도 도둑질하고 육신도 도둑질하고 건강도 도둑질하고 마음도 도둑질하고 남편도 다 도둑질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여요. 죽인 다음에 멸망. 사탄이 우리 한꺼번에 죽이지 않아요. 서서히 도둑질에 가서 지쳐버리게만. 예수는 믿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계속 물질은 없어지네, 계속 남편은 속색이네, 계속 아들도 속색이네. 그래서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 죽여요. 자, 우리의 사전적 의미는 죽이는 게 마지막이고 망한다는 건 마지막이 아니에요. 망한다는 건 과정이고 죽는 게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죽는 게 먼저예요. 성경의 개념에서 죽는다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내가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고요, 말씀이 안 들어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죽은 거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을 빨리 금방 파악할 수 있다.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나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는 건 큰 코 다친다고.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성경 때 많이 다뤄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말씀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때 그 다음이 멸망이에요. 이건 지옥을 말하는 멸망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사탄도 한꺼번에 못 죽여요. 서서히 죽여가는 겁니다. 서서히. 죄가 자라요. 자꾸 자라요. 근데 나는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천국이라고요? 아니요. No.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가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기 때문에 천국 가요?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었으니까 천국 가요? No.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과 15장의 아브라함은 천차만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아브라함, 14장에 11조까지 드립니다. 아브라함 구원받은, 아니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하나님 믿는 종교인. 그럼 어디서 구원받냐? 15장에나 들어가서 구원받아요. 11조 생활했다고 구원받는다고요? No.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정말 유심 있게 들어봐야 돼요. 확실하게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 자신도 대부분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한 번도 주일 안 빼먹었어요. 중소도 잘했어요. 11조 안 빼먹었어요. 잘했어요. 아니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15장에는 들어가서 15장 6절에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봐야 돼요. 성경도 잘 봐야 되고요. 어쨌든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죽여간다는 사탄의 존재가 결국 우리를 죽는다는 게 뭐냐? 자, 멸망시킨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4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네,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마지막 계시록이죠. 준비하고 있어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스녀가 되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양이 되라. 작은 자를 섬긴 양이 되라. 근데 작은 자를 섬기자는 염소, 왼편에 염소를 말합니다.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왼편에 있는 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결국 우리를, 원래 사탄은 어디를 들어간 자냐? 성령한 불, 그렇죠? 지옥, 무적행, 영영한 불, 유황불, 이곳에 들어가기 이미 주님이 예정되어 있는 자예요. 근데 사탄이 혼자 안 들어가요.
어떻게든 성건용 목사를 죄짓게해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염소가 같이 들어가요. 염소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미련한 5처녀가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성목사를 왜 죄짓게 하느냐? 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을까? 왜 성건용 목사를 죄짓게 할까? 병들게 하려고요?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요? 그건 도적질하고 죽여가는 이 땅에서의 이유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도둑질해 가요. 물질도 건강도 믿음도 마음도 환경도 조건도 자꾸 도둑질해요. 그래서 죽여요. 좌절하고 낭만케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근심되고 걱정하고 염려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 뭐죠? 이제는 마지막에 멸망, 지옥이에요. 이건 영으로, 이때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나마 기회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기회에 아직도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여기까지 오면 큰 코 다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 영의 세계를 알면서요. 맞아, 이것 때문에 사탄의 존재가 지금 등장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안 건드려도 돼요. 왜? 불신자는 안 그래도 우상숭배 잘하면서 당연히 지옥 올 거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도 마지막 때 사탄은 누가 타겟이냐?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건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욥과 같이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뺏기고 건강 뺏기고 다 뺏겨버리잖아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 얼렁뚱땅 대강 묻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걸 하면 축복이다? 저는 그걸 축복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으니 고난이 있는 자가 내가 십자가를 걸어가며 부활의 영광을 내가 사모하는 자지, 얼렁뚱땅 대강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하면 축복이다? 아니요. 사탄이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그만 놔둬도 지옥 가니까. 성목사, 너 같은 믿음은 너 천국 못 가. 사탄도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천국 갈 놈인지 지옥 갈 놈인지. 그러니까 천국 갈 놈이니까 어떻게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고, 등 따쓰고 배부르고 가만 놔둬도 너는 그래 그렇게만 다녀. 그럼 너는 좀 이따 내가 원하는 집에는 올 거야.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있으면 천국. 근데 나 혼자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신앙으로 끝나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의 안 놓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 감사하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 안에 팍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뭘 말하고자 원하는 거냐?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데 이들이 지금 모르냐? 자꾸 죄를 범해요. 구원을 얻었는데 죄를 범해요. 그럼 죄의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망, 죽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구원해서 구원해서 다시 죄와 싸워 이겨서 죄짓지 않냐고 싸워서 이겨서 마지막까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사탄에서 죄를 범함으로 죽어가는, 애들은 쫓겨나는 것처럼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럼 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참 성경이 지금 왜 그렇게 그랬을까? 율법이 있기 전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5장 한번 13절.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 에덴으로 쫓겨났잖아요. 정령 죽을 얘기를 쫓겨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서 죄는 거 뻔히 알아서 사망기로 가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 죄라는 걸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지금 무인도가 있어요. 무인도에 있는데 무인도에 한 5명 정도 사람이 갔다. 무인도에 5명 사람이 갔어요. 5명이 갔는데 서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꾸 의견이 부딪힘에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놈 새끼 죽여버리죠. 하나 죽여버렸어요. 자, 그 무인도라는 그 나라, 무인도라는 그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인데 죄가 안 돼. 죄인 건 알아요. 왜? 우리 양심이 말하니까.
우리 양심이 말하고 도덕법, 기본적인 윤리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양심, 그 윤리, 도덕이 사람 죽이는 건 죄야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도 죄라고 못해. 왜? 법이 없어요. 죄는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뻔히 죄인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은 죄인 거 알아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먼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부터 시작 많은 우리의 법이 있지만 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은 법망을 피해간다고 그러죠. 법을 하니까 법을 이용해 먹어서 죄 짓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죄예요. 잘못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법에서 죄라고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담과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뭐가 되느냐? 자, 5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뭐했다? 왕노릇해요.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창세기 17절에 정령 죽으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데,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지 마. 너 죄지면 죽으니까 천국에서 절대 죄지 마. 아담아 절대 죄짓지 마.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준 건데 오히려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지금요. 먹지 마는 건 먹고 말았어요. 먹으니까 정령 죽는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도, 죄라고 정죄하지 않았어도 죽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장 10절에 말한 이 법을 통해서 지금 이게 죽는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 아담 이후로 지은 죄성이 흐르기 때문이죠. 결국 죄를 범하여서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존재는 결국 누구냐?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다 떠났어요. 우리가 영을 담는 그렇죠. 생기죠. 생기가 들어왔다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살려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떠났어요. 그럼 나는 뭐만 남느냐? 육체. 이게 육체가 뭐냐? 흙이죠. 아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띠고 흙. 생기가 들어왔는데 생기가 떠나면서 이제는 우리는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된 거죠. 육만 살아있는 거, 육만. 껍데기만. 그러면서 그 인생이 12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떠남으로? 성령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남으로 나는 죽은 자가 돼. 이제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즉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나는 육체만 남았다. 육체만 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12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120년이 끝남이 아니라 이 땅에 흙은 죽어서 흙으로 흔들 끝나지만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죽은 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결국 다 심판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심판이 있죠. 자, 창세기 7장 한번 4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모든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아멘. 그리고 다 죽죠.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노아의 8가족.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가족만 남아요. 그래서 노아를 중시조라고 그러죠. 중시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관영했냐? 죄가 또 관영했어요. 왜?
아담과 같이 하루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사탄의 틈을 타며 죄를 지어서 성령에 떠나서 결국 120년까지 살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 사람 남자가 다 싹쓸이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때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인 그 노아의 8가족이 남아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남았음에도 후손들이 연락하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서는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요. 역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네,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했다는 것은 그 끝났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다. 그럼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롯의 가정뿐이가 없어요. 롯과 함께 그 사랑하는 딸들. 근데 그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거기서 죄악의 땅에서 구원받은 데 불구하고 바로 또 무슨 죄를 집니까? 음란의 죄를 또 짓죠. 자, 노아를 구원했는데 노아로부터 죄가 또 파생됐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끊었는데 그 롯의 가정이 또 죄를 범해요. 이게 뭘까요? 지금 내 안에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성. 구원받았다고 이거 다가 아니에요. 그 구원받았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은혜. 그래서 어제 지난주 말씀대로 절대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노덴이라는 절대적 은혜. 이걸 거듭났어요. 이 거듭남을 가졌으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까던 아나겟나와 같은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끊임없이 구원받기 지금부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딱 눈 돌리면 사탄도 바라보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통한 그 팔린게이나의 베네시아라는 그 원의 뜻은 계속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회복돼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충만해야 돼요. 어제 성령 충만 받은 것 갖고 안 돼요. 어제 기도 갖고 안 돼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예배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들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동들이 저를 이렇구나. 이래서 목사님은 목회자는 결국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결국 성경과 파고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도 쓰고 성도를 살려야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이미 설교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 거듭남의 이 부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거듭남을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자, 이겁니다. 결국 계속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다시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가서 죄를 짓고 사망에 거하니까 지옥을 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선물입니다. 율법. 자, 죄를 짓고 죽어가니까 원래는 죄를 안 지어서 죄와 싸워 이겨서 계속 구원받은 데서 계속 완전히 천국을 가야 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죽어서 지옥 가니까 사망의 길에 가니까 계속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살려야 돼 라고 주신 선물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선물로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7장 한번 3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느냐?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을 때 무엇을 선물로 받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의 믿음의 주동이 어디 있었냐? 광야 교회에 있었다. 지금 오늘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럼 광야 교회에서 하면 어떤 걸 선물로 주셨느냐? 자, 생명의 도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도는 잘 알아요. 광야에서 생명의 도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선물로 줬느냐? 10계명을 선물로 줬다. 율법을 선물로 줬다. 자, 우리말로는 지금 개혁 성경은 생명의 도 이걸 지금 바뀐 개혁 개정을 한번 봅니다. 개혁 개정.
개역 개정의 생명의 도가 뭐라고 돼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생명의 도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분명히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도 죄를 범하니까. 분명히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자꾸 아담 이후로 흐르는 그 죄,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누가 봐도 죄예요 그건. 근데 죄를 죄로 여기서 계속 죄를 범하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목사 그리 가면 안 돼 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면 안 돼 성목사, 그리 가면 지옥이야 라고 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죠. 총 구약성경 율법이 613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보면 유튜브 같은 데 그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율법 14명 계명 치면 다 나와요. 지금은 정보들이 빠삭해야죠. 자, 그 계명을 율법이라는 계명인데 이 율법이 우리가 갖는 부정적 의식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살리려고,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을 때,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 큰 폭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그걸 조금 더 구체로 말하면 율법을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십계명. 그 십계명이 뭐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생명의 도는 바로 광야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뭐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두 구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4장 13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과 신명기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신의 산이죠.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무엇?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돌판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계명 그랬습니다. 그 돌판을 율법과 계명이라는 명칭으로 말하면서 기록한 말씀을 준다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걸 보통 신학적으로 할 때 성문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 역시 봅니다. 신명기에서 2세들에게 한 얘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자, 조금 전에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과 계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2세에게 말 때는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이라. 그것을 어디에 세웠다? 두 돌판에 친히 쓰셨다 그래요. 친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자꾸 제가 의도대로 말합니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걸 성문법이라고 그러고 이걸 지금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진 율법,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고 율례가 있었고 규례가 있었고 법도가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언약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십계명으로 주신 율법 즉 성문법,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기 전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으로 만약 아브라함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신 구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에 들려주는 말씀을 1대1로 만남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 이때는 시족사회고 족장시대니까 리더에게만 말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이걸 우리 흔히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직접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직접 주시고요.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아브라함 개인에게. 자, 기록되어진 말씀 전에 이미 주님께서 1대1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필요한 이런 말씀들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레마의 말씀이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객관화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 속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때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이전의 시대에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필요할 때 주신 말씀들 1대1의 말씀들의 모습이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주셨죠. 아담에게.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식진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 그리고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내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내게도 지금 선악을 알기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죄죠. 죄라는 말씀이 어찌 죄라는 현장 너무 많기 이걸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 철저히 차단하고 끊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보함직 먹음직스럽고 쥐를 먹고 탐스러운 자꾸 뺏기는 거 마음 뺏기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 한번 빠져볼까? 저희가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이거 빠지잖아요. 오늘 놀러 가는데 빠지잖아요.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질문 탐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나무인데 이 선악을 나무를 먹고 마른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나요? 한 번 빠져도 돼요. 누가 빠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사탄의 것이면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빠지라고 말할 이유는 없을 거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이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22절. 창세기 6장 14절 22절. 역시 하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무엇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어라라고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노아에게. 노아 주변 사람 중에는 노아에게만 준 거예요. 노아에게만 1대1. 왜? 이쪽은 아직은 시족 사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한 명의 사람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이들을 더 확장시켜갈 때 지금 아담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노아가 필요하니까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심판할 것이니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빨리 방주를 지어라. 지금도 그럼 구원의 방주 지어야죠. 구원의 방주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예수 피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 그대로 채워야 되고 늘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내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나도 죽어요. 산 영이라 죽은 영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역시 말씀을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명령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창세기 17장 10절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1대1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면서 너를 통해서 네 후손들까지도 지켜야 될 규례니라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언약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는 1대1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조금 더 좁는다. 이제는 시족 사회에서 조금 더 넓혀져 가는 과정 속에서 너만이 아니라 네 후손들도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자, 역시 말씀할 때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뭐했다? 택하였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줄 것인데 이 말씀을 너는 무엇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할례를 받으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모습에는 결국 조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런 명령들을 쭉 주시면 이삭을 바쳐라, 계속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말씀의 권위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불순종이 죄이고 말씀의 불순이 있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그 선악과를 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어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택하였다. 성목사를 왜 구원했다? 여러분들 왜 구원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려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가 돼?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마땅한 의무예요. 구원받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말씀을 주게 나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건데 그만 내가 선악과를 먹으려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왜 시켜요 라고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나는 구원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인 거예요. 우리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 이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 주님 말씀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자,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의롭다 아직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절대적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기를 태어났다가 자꾸 저런 자녀들이 자라가듯이 우리 영성도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갈 때 하나님의 내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 그래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신앙을 통해서 성목사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바로 인정받는, 여겨준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인정받는,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에 살아있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라고 여러분 순종하세요라고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이 결국 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명체예요. 열매예요. 이걸 잘못 얘기하니까 율법주의 얘기하고 이런 의식에 자꾸 발생되는 원인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한번 율법이라는 부분 속에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달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잘못된 개념들을 빨리 바꿔야 돼요. 저좀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민족화되어진 거죠. 70명 가지고 이제 민족화됐습니다. 그네들이 안타깝게 애굽에 끌려갔죠. 애굽에 끌려가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 구원해낼 때 역시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무엇하셨다? 시험하셨다. 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주님이 교훈했어요. 법도와 율례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했다? 시험했다.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라는 선물을 주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무엇을?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는 내가 시험하리라. 뭐를 주셨다? 율법. 자, 앞에서는 법도와 율례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건 뭐냐? 하루에 한 끼만, 일용할 양식만 허라. 그러나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거를 얻어라. 하루 양식만 거둬라. 이틀 거두면 남는 거 다 썩어버릴 것이다. 이틀 거를 마지막 6일째는 이틀 거를 걸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틀 것을 거둬라. 이틀 것을 얻을 때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지금 율법으로 주시면서 시험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잖아요. 기록된 성문법을 주시기 전까지가 지금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계속 자, 창세기 말씀에서 출애굽의 과정 전까지 과정의 모습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이 출애굽기 15장 16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 법도 말씀 명령은 이제는 민족에 주어진 거예요. 민족. 한 사람만 지키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범위가 자꾸 커지죠. 그더 많은 사람 자꾸 죄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깨닫는 레마로 주신 각자가 개념주신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당신의 영혼을 살려가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여러 기록된 율법이 지기 전에 방금 여기도 마저 율례라 법도다 명령이다 율법이라 말씀이 기듯이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서 1대1로 주셨지만 그 1대1로 준 말씀을 명령이라고 표현했고 계명이라고 표현했고 율례라고 표현했고 법도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로고스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레마로 들으면 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성원용 목사가 깨달은 감동이 있는 건 반면에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감동이 있을 거라고요. 그 레마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 로고스는 모든 사람의 공의, 민족에게 이제는 율법이라는 출애굽기 20장의 계명, 10계명, 율례, 법도 이걸 주시게 된 것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예수를 나의 구원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이게 기록된 말씀. 근데 기록된 말씀이 기록만 끝나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 속에 있을 때 결국 아까 사탄의 존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레마의 말씀 주셨잖아요. 다스리라 지키라 그리고 먹지 말라. 근데 누가 틈 탔다? 사단의 틈을 탔다. 사단의 틈을 탐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자, 아담이 타켓이었습니까? 하와가 타켓이었습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타켓이었어요. 왜?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들었냐?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아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그렇죠? 다스리라 지키라 그리고 선악을 나무 다른 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 음성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3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뭐를 말하냐? 3장에 사단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럼 결국 사단이 누가 타켓이었냐? 하와가 타켓이에요. 그럼 왜?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레마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아마 아담으로부터는 들을 수 있었겠죠. 남편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것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간접적인 자죠. 간접적인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녹음을 하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녹음의 내용만 들어서는 현장감이 없는 건데 녹음의 예를 들으면 오해하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야, 무슨 그런 데가 있어? 왜? 그 현장에서 앞뒤 문맥과 모든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 녹음으로만 들은 자를 이런 한 부분만 딱 붙잡고 이러니까 잘못된 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오해를 일으키는가.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과 직접 들은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사람은 가봐라고 말하지만 그럼 이거라도 들어봐 그럴 때 에이는 안 가. 왜? 현장감을 못 느껴요. 그것처럼 사탄이 지금 누가 타켓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들은 아담의 타켓이 아니에요. 왜? 분명히 얘는 거절할 거 알아요. 저도 이제는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제는 절대 주님 부인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정말 그만큼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확실한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진짜. 근데 그 11년 돌아가면 얼마든지 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스스로 변명할 수 있어요. 그 죄 속에 빠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어리석었다니까요. 왜?
간접적인 자, 로고스로만 기록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한 나는 이거 단지 지식으로만 해서는 이렇게 말씀이 저 자신도 전해지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게 레마가 됐고 각인돼 있고 새겨진 말씀이니까 자꾸 떠오르게 하셔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소화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제게 레마가 된 말씀이니까.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탄의 존재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돼. 간접적으로 들은 자. 맞아요. 간접적으로 들은 자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직접 들은 자는 누구한테 걸립니까? 하와에게. 여자한테 약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 지금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꼬시게 하는 거예요? 아담을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차별 아닙니다. 자, 여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 속에 빠져있는 자를 현숙하지 않은 여인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현숙하지 않은 남자에게 빠져버리면 결국 여자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상대방도 하나님을 만나 피차 만나야 서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사역에 보니까 부부지간에 혼자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부부가 같이 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같이 예수를 믿어 늘 갈등하고 살아가는데 더구나 영성의 깊이가 다르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한 분은 누군가가 오로 원수짓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안 그러면 자녀가 계속 태클 걸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 남편이 태클 걸고 아니면 부모님이 태클 걸 수 있고요. 자녀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같이 가야 돼요. 자,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만 아니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역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어요. 자,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죠. 근데 첫 가운데 길가밭이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가밭이 말씀을 들은 자인데 영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아담이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 들었잖아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들었잖아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등장해서 뭐 하느냐? 중요합니다. 말씀을 무엇해요? 빼앗아요. 그렇죠?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탄은 도둑질해. 말씀을 들은데 도둑질해요. 하와에게 말씀을 도둑질시키고요. 아담에게 말씀을 도둑질시켜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이미 구원 받은 자인데 구원 얻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요. 말씀을 들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문용 목사라고 사탄의 타겟이 아니라 더 사탄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저놈 새끼 성목사 저거를 없애버려야 성회도 안 할 거고, 성회도 안 해서 그나마 성도도 안 할 거고, 성도가 안 와야 나도 죽고 같이 죽으니까 성목사를 어떻게든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럼 제가 수요식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등 따스게 있지 않아요. 절대요. 이제는 그 긴장력을 알고 있어요. 저는요. 사탄이 성원이라는 존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놈 새끼를 죽여 목자를 쳐야 양이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사탄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성도를, 가정을, 교회를 건드려서 자꾸 근심하게, 걱정하게, 염려하게. 이제는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 비밀을 아니까. 옛날 같으면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또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아직 뭐 그런 거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탁 맡겨놔서 이제는 그거 염려치 않아요. 오히려 저는 솔직히 얘기했지만 빨리 들어갔으면 좋을 거예요. 왜? 살아봐야 그 애기처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7살짜리. 엄마 살아봐야 죄밖에 터져. 이게 7살짜리 고백이에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근데 뭘 자꾸 더 살려고 그래요? 왜? 살아봐야 죄밖에 터집니까? 이거는 성건영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탄의 존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들은 말씀마저 빼앗아가고 있다고.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꾸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려고
그동안은 계속 구전으로만 되어 있는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는 구전의 말씀이 아니고 더구나 이제는 민족으로 이끌어감 속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 그대로 율법이라고는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 율법이 결국 뭐냐?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긍정적 의식의 선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이 잘못된 개념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개혁하러 오셨어요. 안식일의 개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개념은 다르게 완전히 바꿔버렸고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걸 이제 다다음 주쯤에 나눌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그때 한번 나눌 겁니다. 어떤 보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계속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불순을 잡고 죄를 범해서 죽어갈 때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도 변명하지 못하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핑계대군요. 난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말씀했어요? 나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 그런 광고에 있었어? 아니 기록까지 하고 광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런 광고에 있어? 광고도 못 듣는다면 말씀은 더더욱 들을까요? 니고데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육으로 한 얘기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으로 한 얘기들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자, 그럼 중요합니다. 왜 기록된 말씀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믿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믿지 않았을 때 주신 율법, 믿은 자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8절 1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주신 게 율법이에요. 430년 후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미미 복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 복음, 창세기 15장 6절에 이것이 있으니 430년 후에야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믿어서 구원 얻은 자에게, 언약이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믿는 자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의롭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땅한 의무예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아까 죄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430년 이후에 준 이유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가장 먼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죄를 죄로서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죄인임을, 성목사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정죄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나를 살려내려고. 왜? 죄를 보면 죄를 죄인으로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그 놀라운 그 깨닫다는 그 말씀이, 새 번역 성경은 죄를 인식하다, 킹제스 성전역 번역은 죄를 알게 하다, 쉬운 성경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죄를 인식하게, 이게 죄였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음란이라는 게 죄였구나. 음란이 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양심은 죄라고 아는데 나는 왜 죄책감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말이야. 뭘 그렇게 죄라고 그래. 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사냐? 아니요, 죽어요. 죄니까.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율법이나 이 모습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이 기능이 율법만이 아니라 말씀, 자, 신약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기능도, 그리고 성령님의 기능도, 양심의 기능도 다 똑같이 이 네 개의 기능이 다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말씀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직접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까 이런 아까 돌짝박 그런 얘기하면서 주님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깨닫지도 못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죄삼의 은혜를 공급받는데 죄삼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결국 뭐냐는 거죠. 축복받아라 이게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하라가 복음이에요. 축복 11조 잘 들어 축복받아라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복음이 율법보다도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게 간음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마음으로 이미 음욕 품으면 이미 간음이에요. 율법은 직접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에요. 복음은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율법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음이 더 강화된 무거운 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고요. 지금 생각을. 괜찮아요. 우린 제자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근데 교회 가기 전에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건데. 교회 가서 제자도 괜찮아요? 어디 성경에 죄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맞아요. 이 율법의 기능, 말씀의 기능, 성령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16절에 6장에 하나님의 보혜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를 왜 보내냐? 7절 말씀에 6절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시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리니 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무엇하리라? 책망하시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16장 7절 8절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내게 오시면 가장 먼저 내 죄를 무엇하시는 분이다?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뭐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내 죄를 책망하세요. 이게 진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거예요. 환상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근데 내가 죄인도 모르고 환상만 나타나고 능력만 나타나요. 그럼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을 행한 자가 결국 뭘 범한 거예요? 죄. 그럼 주님 모른다고 그래요. 능력 많이 나타났어요. 귀신 많이 쫓아요. 병든 자 많이 고쳤어요. 주님 말합니다. 나 너를 도무지 못하라. 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아차 또 잘못했구나. 이게 되죠. 인격적인 성을 만나 아차 또 실수했네. 이게 되죠.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 꿇죠. 환상을 보면 뭐 할 건데요. 환상 보는 건 하나님도 하게 하시지만 어둠의 영도 환상 보게 해요. 음성 듣는 거 하나님도 듣게 하시지만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단도 듣게 한다고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느냐.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성령님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나는 반드시 느끼게 된다. 반면에 양심이라는 부분도 그래요. 양심이라는 부분 속에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느니라. 다시 깨닫는 죄를 깨닫는 때 저 죄를 깨닫다 저게 양심을 얘기하는 시네이데시스예요. 원어가 시네이데시스. 근데 시네이데시스는 이 양심이 하는 기능이 뭐냐?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서 있느냐? 자, 시네이데시스는 원어가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그러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르면서 그때 그 양심이 휘네디스예요. 휘네이데시스. 근데 저 똑같은 원어가 아까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 죄를 깨닫는다는 그 단어에 똑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은 하나님의 형상, 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에 맞으면 그때는 끝입니다. 양심이 아직 살아있으면 아직도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너는 내게 와라고 자꾸 나를 불러내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사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내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고전에 죄송합니다. 고전에 그 다음 거는 고전에 그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을 보기 전에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율법과 양심을 두를 뭐하느냐?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현대인 성경과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갈라디아 3장 19절 개역성경과 현대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개역성경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거 일반인 성경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 이해할 것까지 이해가 안 돼. 근데 현대인 성경은 아주 이해를 잘 해놨어요. 우리 한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내가 누구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약 성경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양심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읽을 때 복 받아라. 아멘. 요거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였구나. 아브라함이 이게 죄, 모세, 다윗이 이게 죄였구나. 이걸 자꾸 찾으면서 아버지 맞습니다. 나도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자꾸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율법의 기능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율법의 기능은 그 다음에 게 뭐냐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율법은 모든 것에서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 갈라디아 3장 20, 22절 24절 갈라디아 3장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 그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저 때는 아직 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나중에서 신약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 사용한 예수님이 시도 마찬가지 다초대 성경은 다 구약 성경 율법의 성경을 사용한 구약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의 모든 것을 어디에 가뒀다?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하심이라. 즉 구약 성경 율법을 죄 아래에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는 약속,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24절 구체로 얘기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누가 되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 율법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임을 깨닫는다? 죄인임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럼 여기서 끝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무엇하는, 인도하는 누구다? 몽학 선생이다. 자, 이건 옛날 성경. 지금은 개역 개정은 바뀌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결국 뭐냐?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는 뭐냐?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서 이 종이, 주인의 종이 이 선생님, 주인의 그 아들을 딸을 학교로 데려오면서 그때마다 가르쳐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자를 몽학 선생, 초등교사예요. 율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될 때 예수님께로 가기 전까지 너는 죄인이란다. 송목사 이건 죄야.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있어. 그게 누구냐? 예수님만 만나면 되라고 예수님께까지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것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네.
맞구나. 내가 이런 죄 있는데 정말 그러면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까지 가르쳐주는 일,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자꾸 율법에 부정적 의식을 갖느냐고요. 그 이유는 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왜 부정적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다시 말씀 찾아볼 겁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존재를 살아날 때 아까 했던 양심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떤 일을 하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답다. 그럴 때 하나님을 뭐냐? 생각한다. 그럴 때가 똑같이 쉬네드시스예요. 아까 쉬네드시스라는 원어가 양심이라는 원어인데, 그 양심이 하는 일은 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쉬네드시스가 양심. 그래서 양심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이 양심이 뭐냐? 죄를 무엇한다?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달음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 하나님을 무엇하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끝나냐?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저건 세례 받을 걸 지금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럼 세례 유익이 주는 게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선한 양심이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결국 뭔다? 찾아가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내는 하나님을 결국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누구임을 아니까. 죄인임을 아니까. 죄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받으면 뭐 어때? 라고 죄 양심이 없는 거죠. 죄책감 자체가 없는 건데,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그랬네. 내가 저 사람 미워했네. 내가 칼로 찔렸는데 잘못했네. 그렇죠? 이게 장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이 양심이 계속 주님 말할 때,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결국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음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일을 한다. 무엇이? 양심이. 무엇이? 율법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신약성경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거룩한 인격적인 존재가 내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만들어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게 하는 몽학 선생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이만큼 중요해요. 구원 얻은 자가 자꾸 죽어가잖아요. 왜? 죄인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찾음으로 제사함의 은혜로 문제를 풀어서 나를 다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될 정성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로마서 7장 결론을 맞고 나머지 분을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10절, 12절,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자 율법이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니 거짓이 되었다. 저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이 무엇한다?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은 무엇한 줄 안다? 신령한 줄 안다. 아멘. 자, 율법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갖는 율법의 개념이 뭐냐? 부정적 의식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아까 스데반 집사도 생명의 도라고 그랬죠. 생명에 이르는 계명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아멘. 푸니마티코스. 푸니마티코스의 원어가요. 푸니마티코스는 최상위급입니다. 푸니마티코스. 그냥 일반적인 푸뉴마라는 개념의 영이 아니에요. 푸니마티코스라고 해서 상위급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이 지극히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단순히 신령돼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다른 번역본은. 율법이 영적인, 우린 자꾸 율법을 육적인 거로 생각해요. 율법은 영적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을 그 모든 성경 그때 그 성경은 뭐냐? 물론 지금은 신약도 기억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적인 말씀이에요. 만약 육적인 말씀을 구약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요. 그에게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뭐가 필요해요? 육적인 거라면 영적인 거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읽는 거예요. 저는 구약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새벽에는 구약을 많이 강해요. 저희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70대 중반이 넘은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 옛날에는 구약이 참 그랬었는데 구약 들으면 구약이 이렇게 재미있고 구약이 이렇게 유익되고 구약이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갖다는 걸 너무너무 알아서 정말 새벽에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그동안 이야기로만 역사로만 배워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성경 읽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했어요. 저는 역사가 선생님이 아닌데, 목사는 선생이 아닌데 그 영적 의미를 풀어줘야 되는데. 바로 이번에 묻습니다. 율법은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율법은 신령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저 여러분 다시 가졌던 율법의 부정적 의식을 가졌던 확실히 깨트려버리고 율법이 선한 길이 순기능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율법에 생명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부분 속에 신령한 부분 이리까지 영적으로 잘 자라가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